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주일 예배로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늘나라에 늘 마음을 두게 도우시고 우리의 육신은 땅에 있지만 주님과 늘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크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과 영혼의 주님의 그 마음이 늘 들어와 좌정하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강과 기쁨을 충만케 해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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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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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은 우리들의 한 주간에 아름답지 못했던 행동과 생각과 말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참 회개의 속죄 제사 시간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마음을 내려놓사오니 주님이 직접 행하여 주시고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고 잘못된 부분을 치료하여 주시옵고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 앞에 침묵으로 속죄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 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눈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 존귀 영광 모든 것 아버지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 날은 증해야 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이. 할렐루야. 이 날은 나의 모든 죄 사함 받은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 이 날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할렐루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둘, 셋, 넷. 이날은 주가 외우신 주의 날. 기뻐하고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도하세. 이날은 마지막으로 이날은 둘, 셋, 넷, 둘, 하늘.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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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의 경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광고 보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시작.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예. 한 번 더 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광고 1, 2, 3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0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20분 말씀 읽고 20분 기도하는 시간. 20분은 뭔가를 할 때 비로소 뇌가 작동하기 시작한다 그럽니다. 그쪽으로. 그래서 20분이라고 제가 언제부터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양을, 평생 하실 수 있는 양들을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신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6, 7, 8번 읽어보세요. 10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가을학기 구역장 성경 공부가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개강합니다. 구역장 여러분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구역장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신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운영위원회가 9월 25일 목요일날 오후 3시에 교회에서 있고요. 기도회는 이제 오늘 모이고요. 또 지하의 통로에 주차하실 때는 반드시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시간들이니 나의 시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성경에 쓰여진 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예물을 바르게 그리고 물질을 바른 곳에 쓰는 자들에게는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걸 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을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주님,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자, 인상.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아름다운 계절 9월의 첫 주, 저희를 주님 전에 불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곡백화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에 우리의 믿음 또한 주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음을 이 시간 다시금 고백합니다. 그 은혜 없이는 저희가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음을 알기에 더욱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저희의 가정을 지키시고 직장과 일터로 인도하시며 자녀들의 길을 예배하시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선을 행함에 낙심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영생의 씨앗을 심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혜를 알면서도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저희의 교만과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야 할 이웃을 미워하고 섬겨야 할 지체를 외면하며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의 탐심과 이기심으로 인해 상처받았을 영혼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생각과 습관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구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주인이 되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평화와 화해의 영을 부어주셔서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불의와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하시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돌보는 따뜻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마음에 근심이 있는 영혼에게는 주님의 위로를 주시고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는 영혼들에게는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만을 예배하며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사명으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 성도들의 굳은 심령을 깨우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며 순종으로 이끄는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말씀 들은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모든 심령들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주시고 세상에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과 기도, 봉헌과 말씀, 모든 순서 속에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며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뜻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 잠언 8장 17절로 18절입니다. 한 절, 두 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 이 우주 만물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모든 것의 열쇠가 되시고 모든 것의 치료제가 되시고 모든 것의 해결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순간 되도록 축복하시오며 아직 주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또 허락해 주시기 원합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마태복음 본문을 공부하면서 귀한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모르면 성품이 사나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평소에 착하고 얌전해 보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하여 큰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또한 보이는 것과는 그 속이 다르게 포악함과 부드러움을 오가며 사는 사람들도 꽤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옛말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것은 주님이 빠진 상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자, 사람은 누구라도 태어나면서 자신을 위하는, 즉 내가 살기 위한 본능이 있음을 우린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런 어떤 나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는 나를 살기 위한 본능이 튀어나온다. 자, 그래서 본능적으로 포악해지기도 하고 또 부드러운 척 하기도 하며 때로는 거짓된 삶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인생의 주인이기에, 왜? 내가 살아야 되기에, 내가 먼저 살아야지. 주님의 음성 이런 건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무슨,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주님을 알게 되면 나의 주인을 만난 겁니다. 나는 주인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나지, 진화론적인 오랑우탕으로부터 진화된 그런 나지, 내게 주인이 있다니. 아니 내가 그럼 뭐 종인가?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요, 그 주인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난 그분 뜻대로 살면 그분이 다 결과를 마련해 주기 때문에 나는 그저 주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될 정도로 사나운 것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사놨습니까? 내 뜻으로 살려다 보니까 강해져야 되고 세상적으로 더 악해져야 되고 때로 따라서는 그래서 자꾸 사람이 거칠어지고 사나워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을 만나 주인을 이제 만났기 때문에 주인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기에 사나운 것이 이제는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겁니다. 즉 주님의 만지심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만지심으로 그분을 체험하게 되고 본인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 그리고 주어진 그 모든 것이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은 뭐 당연하게 생각되던 것이 주님을 알게 되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그 무엇이 참 귀하구나라고 고맙게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주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감사를 깊이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를 만난 후에 얼굴이 변하고 인생도 변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지 우리는 주변을 봐서도 그리고 책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리고 주님을 알게 되면 악한 것이 떠나갑니다. 주님을 알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얼굴이 바뀌는 겁니다. 왜 얼굴이 바뀌냐고요? 얼굴은 이 마음이죠. 이 마음의 창이 얼굴입니다. 마음이 검으면요 얼굴이 검은색입니다. 마음에 빛이 흐르잖아요.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마음이 누굴 미워하고 있잖아요. 속상하고 상하고 찌그러진 얼굴을 하고 다녀요. 누구를 사랑하잖아요. 얼굴이요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제 얘기 이해되시는 분만 아멘 하세요. 자, 그래서 다른 건 속여도 얼굴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기분이 나쁜데 기분이 좋은 척 하잖아요. 그러다가 가만히 있을 때 기분이 금방 알아요. 그렇게 노력하는 분과 그런 분의 차이를. 저는 예전에 하나님 알기 전에는 웃음이라는 걸 몰랐어요. 사람이 왜 웃어? 주책맞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웃어봐라 노래도 작곡하고 작사를 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남자는 웃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기쁘니까 얼굴이 웃음기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얼굴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없고 자꾸 주님이 좋은 것은 감사한 것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그렇게 되면은요 겸손해집니다. 그동안 얼마나 교만하며 힘을 쓰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낮아집니다. 이제 너 다 가졌기에 주님이라는 분 때문에 이제는 더 필요한 게 없기에 겸손합니다. 동시에 그래서 참 행복과 기쁨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쁘기에 더 이상 뭐가 필요한 교만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뭐 필요한 사람이 교만해요. 다 감사한 사람은 교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아직
그 주님의 은혜와 충만을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라도 요엘서 2장 말씀대로 이제라도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그 얼굴 역시 바뀌는 것을 여러분이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 간절히 여러분이 구한다면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나타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또한 주님을 깊이 알기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꾸 선을 정하고 경계를 정하면서 어느 정도까지만 예수를 믿고 그 다음은 넘어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왠지 깊이 들어가면 내가 불편해질 것 같기에. 왜 불편해집니까? 아직 세상의 즐거움을 온전히 놓지 못했기 때문에. 이쪽에는 세상, 이쪽에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깊이 빠지기가 싫은 거예요. 빠진다는 표현을 씁니다. 아닙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은 세상이 쓰레기를 보여야 정상입니다. 그만큼 한때 사도 바울은 분토로 여겼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괜찮을 것 같고 그렇게 그냥 살 것 같고 그냥 주님과 어떤 거리를 두며 자기는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나중에 힘든 상태를 주께서 주십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상태를 주께서 사랑하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땐 또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에 여러분의 마음속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도 알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필요한 사람에게 그런 것들을 때로는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귀와 장구한 재물과 공의 또한 내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그를 만날 것이요, 그분은 엘샤다이의 하나님, 즉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엘샤다이란 하나님은요, 엘 하나님이고 샤다이는 뭐 공급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면 그 샤다이, 여러분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간절히 찾는 자는 주님의 공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마름이 충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메마름이 뭡니까? 메마름, 영어로 뭐 thirsty라고나 그럴까요? 말라서 짝짝 갈라지는 그 이 메마름이란 단어는요, 많은 것들을 의미하고 있지만 그중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 하나는 뭡니까? 바로 편협함입니다. 좁은 마음.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그 편협함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자신의 본성 자체가 본인만을 생각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조금 알거나 혹은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가 대단하게 겉에는 보일지 몰라도 그 속은 항상 자신 위주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에 어쩔 수 없이 좁은 편협한 그런 사람의 주인이, 그런 마음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타인을 품을 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그를 정죄하고 미움을 갖게 되고 악한 말을 토해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 시편을 읽다 보면요, 다윗의 기도 중 하나,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나의 마음을 넓혀 주소서. 그 대단했던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신의 마음에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오해를 하게 되고, 그 오해로 말미암아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스스로 불행의 길을 선택하는 경우 우리는 주변을 통해서 너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가장 많이 외쳤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저입니다. 근데 지금은 오직 주만이 저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또 외치는 사람 역시 저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게 완전히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5분 뒤를 압니까? 1분 뒤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 오해를 하게 되고 관계가 틀어지고. 자, 왜 사람이 사람을 미워합니까? 왜 흥분하고 싸웁니까?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판단이 앞서기에, 요거 요렇게 하고 저거 저렇게 했잖아요. 이런 판단이 앞서기에 그 관계가 계속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관계가 계속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판단을 잘하는 사람들 있죠.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죄송하지만 이 판단이라는 것은요, 남을 미워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자신의 그 열등감이라는 뿌리와 매우 관계가 깊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에게나 어느 사람에게나 우등과 열등은 존재합니다. 우등과 열등은 나쁜 게 아니에요. 키가 큰 게 우등이라고 하면 키가 좀 작은 거를 열등이라고 그렇게 생물학에서 표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등감은 나쁜 겁니다. 나 왜 이렇게 작지?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등감, 교만이 되겠죠. 난 이렇게 크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크고 작은 것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잔디밭이 1m쯤 되면 그건 열등이니까 우등입니까? 잘못된 우등이겠죠.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열등감은 그 사람을 혼란케 하고 그 사람을 괴롭힙니다. 정신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오해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그 사람에겐 이상하게 들려요. 자꾸 나의 아픈 곳을 찌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섭섭합니다. 날 무시하는 것 같은 생각을, 날 무시하나 봐,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편협함을 감추려고 술을 마시고 취합니다. 그 편협함을 감추려 보다니까 주먹이 나갑니다.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 편협함을 감추려다 보니까 자꾸 늙어서도 자꾸 공부를 해요. 50에 60에 70이 돼도 공부를 해. 학위 받으려고. 아니, 학위 받 뭐 하려고 그러세요? 학위 하나도 없어도 됩니다. 인간이 되면 됩니다. 아멘. 그리고 편협함을 감추려고 사치를 하게 됩니다. 왜? 그거를 해도 어떻게 좀 멋있어 보이려고. 하나도 안 멋있어요. 네. 저는 그렇게 사치를 하는 것을 참으로 불쌍하게 생각하고 싫어하는 사람 중에 대표 주자가 저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옛날엔 안 그랬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열등감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 편협함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간절히 찾을 때 나의 어두운 부분들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간절히 찾기 때문에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내 어두운 부분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생각지도 못했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들, 절대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 품을 수 없었던 것들이 품어지고 이해되지고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관대한 사람, 편협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넓은 generosity한 관대한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하지만 어두움의 영들은, 악한 영들은 여러분 마음에 참소하고 판단을 흐리게 하며 자꾸 분노케 하고 싸우게 하고 흥분케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를 간절히 찾는 자만이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제가 제일은 아니지만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릇 내 마음을 지키랍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쓸모없는 에너지를 써야 되는 일들이 많이 나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말씀에서 이 만난다라는 동사의 그 의미가요, 얻다, 이루다, 도달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드디어 얻는 거예요. 드디어 이루는 겁니다. 드디어 도달하는 거예요, 그 장소에. 즉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제 그렇게 찾아 헤매던 일들을 발견하고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주님을 알지 못하면 자신이 원하는 그것을 결국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 제가 진실로 원했던 일들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어떨 때는 이건 것 같고 어떨 때는 저건 것 같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내가 뭘 원하는지를 확실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우리에게 진실을 알게 해주고 그 진실을 통해 내가 진정으로 구하고 찾던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구하고 찾던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난 후에 그 찾던 것은 나도 몰랐던, 내 속사람이 원했던, 누가 봐도 온전하고도 아름다운 일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그렇게 원했던 일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일이 그렇게 원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요, 아니 내가 이런 일을 왜 이렇게 원하지? 이런 게 왜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왜 저런 사람을 보면 왜 도와주고 싶지? 왜 그러지? 그냥 끌림에 의해서 그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어거스틴도, 프란체스코도, 사도 바울도, 아무개 목사도 주를 알고 나니 정말 가지고 싶었던 것들을 가졌는데 그것은 거듭나기 전에 원하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진실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번쩍하면 저것을 원하고 이것이 번쩍하면 저것인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리고 자신의 속사람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뭐 쓸모없는 마음, 술로 재우려고 그러고 그 눈에 보이는 것들만 가지려고 얼마나 조급한 마음으로 급급했었습니까?
그게 본인이 원하는 것인 줄로 착각하고, 그래서 누구라도 주님을 온전히 알고 나면 이제 진실로 바라던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스스로가 자신의 변화를 막고 있습니다. 못 가게. 자기가 자기를 막고 있어요. 왜? 변화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 변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3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촌스러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인배들. 아니 40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서 계속 술 먹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그렇게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는 들었는데 행동은 유아기적인 행동을 해요. 아가 같은 행동을 해요. 잘 삐지고, 누구 도와주면 왜 도와주냐고 그러고, 결국 육신의 나이와 마음의 나이가 맞지 않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회 어르신들도 많이 옵니다. 저희 교회에.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나이와 마음의 나이가 맞는 분이 계시고, 대부분 안 맞습니다. 안 맞는 채로 오십니다. 한 30대이신 분이 한 3살 먹은 정도의 마음으로 오시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5년 다니다 보면 35살에 42살의 마음을 갖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찾아야 할 것을 찾았고 주의 은혜로 가야 할 지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삶 속에서 온전한 형통함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성공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형통이라는 말을 씁니다. 성공은 그야말로 세상적인 어떤 성공을 이야기하겠죠. 형통은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문제가 없는 겁니다. 성공해서 빌딩도 큰 거 10대 개 지었고 본인 거고, 뭐 지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평생 세도 못 셀 정도의 지폐를 갖고 있지만 맨날 자녀들이 싸우고 서로 고소하고, 아내가 하나여야 되는데 아내가 7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행복하게, 그건 형통은 아니에요. 성공일지도 몰라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은 형통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복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오히려 노년이 더 아름답습니다. 한때 잘 나가시던 분들, 그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하시던 분들 노년이 아름답습니까? 이상한 병에 걸린 사람도 있고, 뭐 동원운동에서 잘못해서 다 어떻게 되고, 자식들은 다 떠나고, 아내는 이 아내 저 아내 저 아내 이 아내 하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노래하시던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보다 윗분들, 성함을 밝힐 수는 없겠지만, 또 외국의 유명 배우들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예. 그래서 거기는 이게 인터넷을 보면요, 배우자 안에 아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파트너라고 되어 있어요. 파트너가 5,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이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욥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나이가 들수록 더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갔습니다. 여러분도 그들의 삶과 동일하게 되어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나와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제2의 아브라함이 될 것이요, 사라가 될 것이요,
다윗이 될 것이요 아름다운 정말 성경의 여종 남종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을 바라보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18절에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공의도 내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장구한 재물이라는 단어는요, 재물의 족함, 충분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 샤다이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정으로 그분을 만난다면은요, 이제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꽉꽉 채워져서가 아니라, 왜? 내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충분하다고 느끼면 충분한 겁니다. 아멘. 내가 힘들다고 느끼면 힘든 겁니다. 아멘. 내가 기분 좋다고 느끼면 기분 좋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질 것을 다 가지고도 족함을 모르고 목말라하고 불평하고 속상해하고 싸우고 그럽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가을이 시작되었지요. 생각보다 시간 빨리 흘러갑니다. 지금 20인 사람은 40이 될 것이고, 40인 사람은 60이 될 것이고, 곧 60인 사람은 80이 될 것이고, 그렇게 인생은 빠르게 흘러갑니다. 서로 미워하고 이거하고 저거 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랑만 하기에도 너무 짧은 세월입니다. 간절히 하나님 찾기를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은 온전하게 회복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 묵상하시고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시를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족함, 하나님이 주시는 충분함,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 기쁜 이 세상 충분히 만끽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진화론의 그 진화를 바라보는 우매함에서 태양이 떨어지지 않고 태초 이르러 지금까지 불이 활활 타는 불이 저 공중에 떠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며 묵상할 수 있는 선각자,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통로. 자, 지금 이 시간은 이 건물에 처음 나오신 분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박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제가 두 분 위해 상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신 두 형제님이 우리 교회 잘 뿌리 내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귀한 열매를 맺는 두 청년이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도록
주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새가족 수료증 전달이 있습니다. 우리 배수환 성도님, 김유주 성도님, 김지연 성도님. 그러면 우리 배수환 성도님 부부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배수환 성도님 먼저. 수료증 이름 배수환. 위 사람은 본교회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교육 3주간의 과정을 잘 마치었기에 본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025년 9월 7일 사랑의 빛 공동체 담임 목사 조하문. 우리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료증 김유주 성도님입니다. 위 사람은 본교회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교육 3주간의 과정을 잘 마치었기에 본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 담임 목사 조하문. 애쓰셨어요.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이렇게 새가족 교육이 끝나면 바로 구역으로 편성이 되죠. 오늘 두 분은 사랑구역으로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선한 일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지나는 열을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일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할렐루야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돼 오늘 위에 비추게 하소서. 오늘 위에 비추게 하소서.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받는 교통 인도치료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 성도님들 머리에와 또 새로 오시는 새신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화면으로 시청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